우리 이 시간 화면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처음으로 부를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행보를 지켜보고 깊이 묵상하며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 길을 갈망하네 주의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한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삶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놀라우심과 우리를 보이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고 꽃이 피는 봄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신 박순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 83번 훈련병 박승균 3주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잘 수료했습니다. 논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는 여러분들 곁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3주가 너무나 짧았죠? 저는 너무너무 길었어요. 네,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어서 너무 안달났던 그런 3주였습니다. 전사님 건강하게 잘 받았으니까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박승균 전사 될 테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광고 드릴게요. 광장교회 청소년부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논산훈련소 갔다 온 3주 동안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조금 상황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아마 조금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게 된다면 선생님들 통해서 제가 공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단톡방에 이렇게 카톡 올리면 씹지 마시고 안일십하지 마시고 꼭 답장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코로나 꼭 조심하셔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함께 만납시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꼭 찾아보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없으시면 이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크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바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ARS 퀴즈 2번호로 정답을 아시겠으면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아주 작은 선물 드릴게요. 아주 작은 선물. 네, 꼭 도전하세요.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될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정답으로 대답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준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민수쌤은요? 네,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장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자식들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워딩이요 굉장히 셉니다. 귀에 그냥 팍팍 꽂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 디스를 굉장히 신선하게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 표현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신선합니다. 예수님 아마 쇼미더머니 10 나가시면 탑4 안에는 아주 거뜬하게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랑이신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뇨, 뱀새끼라뇨. 예수님 좀 화나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패드립은 좀 너무하시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면 마음의 상처가 아주 세게 올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알기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이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7화 선언, 7개의 화 있을진저 선언, 그 중에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갔고 신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이렇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제 안에 이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내 모습이 저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긴 채 살아가는 내 위선을 똑바로 마주할 때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나, 그 답이 바로 위선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스콘 먹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야, 미쳤다. 겉바 속쪽 미쳤다. 여러분, 위선도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미쳤구나. 겉바 속스 미쳤구나. 전사님, 겉바 속스가 뭡니까? 대도 않는 왜 줄임말 쓰나요? 겉바 속스가 뭡니까? 겉바 속스, 여러분, 바로 겉은 바로 선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쓰레기 같은 겁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11조를 내지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위선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에 대고 외치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9절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어저께 깐부치킨 갔다 왔는데 큰일 났다.
아 맞다, 나 그저께 삼삼떡볶이 가서 오지게 먹었는데 큰일 났네. 정말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만 중학교 때 그랬나요? 여러분 몰랐죠? 외식 뜻 몰랐죠? 여기서 외식이란 무슨 뜻인가요? 위선을 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그 뜻이 아니라 위선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여기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거나 비석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실제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의 무덤, 압살롬의 무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상당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전통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당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살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를 말하고 긍휼을 말할 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의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잔인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하면서 때리면서 죽였죠. 여러분, 이랬던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외식하는 위선적인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를 살았더라면 그 많은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 진짜 못났다.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또 타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잘못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스스로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이런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결국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분투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교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31절과 32절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은 너네가 했던 그 말이 너희를 증명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그 수많은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면 그리 잘난 척할 일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 그 파렴치한 일들에 대하여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들끼리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논산훈련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시작부터요 저 훈련소 동기들에게 전도사라고 밝혔습니다. 믿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 비주얼이 아닌데 약간 의심을 했지만 틈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3주 동안 최대한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가진 과자 좀 나눠주고 내 것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요 좀 뿌듯했어요. 그래, 이게 맞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논산훈련소는요 전국 곳곳에서 이 다양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에 이 많은 훈련병들의 이 수준 이하의 말들과 책임감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분대에 한 명이 못하면 그게 다 분대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생활관을 쓸고 관물대를 정리를 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깨끗하게 써도 우리 분대에서 한 명이 청소를 안 하면 전체가 다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연대 책임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3주간의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을 때쯤 각계전투라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 예비군 형님들 공감 가시나요? 각계전투라는 훈련을 했는데 하필 또 여러분 그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훈련장 진흙바닥을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여러분, 총을 한쪽에 메고 비까지 오니까 마음이 결연해집니다. 비록 제가 이 일개 공익근무 요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혼자 이 태양의 후예 찍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참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유시진 되는 겁니다. 포복 막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돌바닥을 포복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팔꿈치 다 까지고요, 무릎에는 이 피멍이 듭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각계전투 때 미션이 뭐냐면 30초 안에 20m 정도의 거리를 포복으로 분대 전체가 기어와야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내가 잘해도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또 포복을 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요 저희 분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27살. 나이가 가장 많았고 무릎에는 피멍 들었지, 팔꿈치는 다 까졌지, 머리도 까졌지. 너무 힘들었지만 죽어라 포복해서 앞만 보고 끝까지 기어갔어요. 내가 어떻게든 들어간다 하고 기어갔는데 30초 안에 딱 들어와서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분대원들이 다 들어왔는데 딱 한 친구가 아직 멀리서 느릿느릿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래서 3주 동안 유일하게 그 찐텐이라 그러죠. 찐텐. 진짜 진지하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좀 와! 빨리 좀 와, 이 자식아! 빨리 좀 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30초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저희 분대는 또다시 비를 맞으며 그 진흙바닥을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짜증났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못 들어온 그 친구가 포복이 끝나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신체 구조상 정말 그게 그 친구의 최선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살집이 조금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자기 딴에는 최선의 모습으로 기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일과를 다 마치고 훈련을 다 받고 자려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소리치면서 저 솔직히 욕했거든요. 욕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우월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그 사람들보다 낫니? 승균아,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보다 너가 정말로 낫니?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목을 빳빳이 치켜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저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수의 사람들에 속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것을 들고 남을 겨누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했다면 저는 그 복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남 위에 올라설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향해야 했고 내 마음을 먼저 아프게 했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면 그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광장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중학생이 되고 또 언젠가는 고등학생이 되고 언젠가는 성인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도 쌓일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좋은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많은 기도와 진지한 고민들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에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다면 너무나 쉽게 판단도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총처럼 누군가를 겨누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친구의 연약함을 보며 또는 내 친구의 다름을 보며 내가 듣고 배운 복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찬양 많이 듣고 내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아, 내가 쟤랑은 다니지 말아야겠다.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은 끼리끼리 다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난 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볼 때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엉뚱한 질문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죠. 속으로 무슨 저런 무식한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복음을 이미 많이 듣고 배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키우는 토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교만과 높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총이 되어버린 그 복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들이 내 자신을 먼저 아프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낸 그 아픔으로 나를 아프게 한 그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공감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우월감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 내려다보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너희가 흘리게 한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다시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보다 악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나빴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부단히 애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욕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위선 때문입니다. 겉만 멀쩡하게 치장하고 겉만 멀쩡히 거룩한 척하고 선으로 가장하는 그 위선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억울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던 조상들과는 달리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너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악한 일들과 수많은 아픔들에 대하여 너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 걸음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들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죠. 저주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프게 우리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복음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나?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교만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게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저들보다 훨씬 의롭고 훨씬 주님 사랑한다고 그 교만 위에 올라서서 남을 깔아보는 저 위선 속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저 바리새인들의 교만 속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위선 속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의 복음을 들고 총처럼 남을 겨누며 주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먼저 아픈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발견하고 남의 아픔을 보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너무나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남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남들을 깔아보는 그 우리의 위선과 그 우리의 교만과 그 우리의 높은 마음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복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교만한 마음 위에 올라서서 남을 깔아보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교만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새겨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남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장교회 중고등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